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는 내용,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떡을 하면은 간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식, 양식, 쌀과 같은 그런 의미보다는 떡 그러면은 간식으로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떡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빵, 생명의 빵,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밥, 생명의 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주식은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은 간식이 아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세상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 먹고 배부르는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면은 예수님은 이들과 이런 긴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부딪힐 이유도 없고 또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이런 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의도하고 취하려 하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대부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도 생기고 그리고 부딪힘도 생기고 때를 따라 중단도
포기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돼요, 안 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얻지 못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가 다가오셔서 나에게 주가 오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답이 나오고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육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자신을 버리지 못하니 예수님과 부딪히고 논쟁하고 이후에 전하겠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어지고 요즘 말로 말한다면 결별. 뭔가 맞지 아니하니 이분은 우리가 따라도 별로 소용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돼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은요. 자주 반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너를 버려라.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버려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은 자꾸 반복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너를 버려라. 너를 포기해라. 너가 죽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게 되어지면 예수가 사시고 역사하게 되어지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니까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 공로, 내 의, 내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 일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믿음에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도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일종의 비유컨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 그 기초가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29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떡과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랬더니 30절 그들이 묻습니다. 표적,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배불리 먹이시고요.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머리로만 그 지식을 안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그 표적을 봤잖아요. 앞전에 어제 말하는 거예요. 어제 그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근데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은 그것을 알려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믿겠는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럼 또다시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표적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도 있고 아버지의 증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성경의 증언도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은 무궁무진해요. 끊임이 없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표적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잘 보세요. 믿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어떤 내용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이런 표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다 그래요. 믿을 내용이 없어서, 믿음의 대상이 없어서, 믿어야 되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는 안 믿겠습니다. 왜? 믿으면 나를 버려야 되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안 믿는 것이 죄다. 믿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범죄할 때에 몰라서 범죄하는 경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죄인 줄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죄를 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 교도소 가봐요. 다 어때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 소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온 땅에 땅끝에 퍼졌다. 이르렀다.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주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숱하게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자,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 여러 증거들과 여러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 그래도 그들이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믿어야 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넓은 분이세요. 저 같으면은 야, 이런 많은 증거를,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뭘 또 보여줘? 이런 표적을 또 보여준다 너희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화 자체를, 논쟁 자체를 중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마음이 진짜 넓으신 분이세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시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믿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해설입니다.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 표적이 다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세복음서에는 있고 또 요한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서에는 있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러나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해설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그래서 참 성경이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 딱 일으켜 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딱 열어서 그것을 읽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이런 의미로구나. 그래서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었지만은 네 권이 다 필요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 겹쳤다고 해서 마태복음 덜 중요하고 요한복음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각각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다시 말해 그들이 믿어야 될 표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떡은 빵의 의미라는 거예요. 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요.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에 기초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은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자기 선언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읽진 않았지만 48절로 말씀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봐야 돼요. 그런 양식이 내려져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음식을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어때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애굽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으니까 다 일괄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진 신비로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비로운 하늘의 음식. 근데 그 만나는 예표입니다. 예표.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의 빵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장차 누가 오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만나를 먹으면은 배부르고 그 다음날 다시 배가 고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생명의 빵을 먹으면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32절 보시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하늘의 떡인데 이 떡은 새로운 하나님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자, 생명의 빵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진 안에 있는 그 만나를 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졌어요. 만나가 여기저기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바구니를 들고 각각 쟁기를 잡고 그 만나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굶는 거예요. 그죠? 가야 돼요. 취해서 그것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참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와야 돼요.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올 것이요. 그 생명의 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40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가면 두 가지입니다. 37절 보시면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떡을 구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의 그 동기, 숨은 동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다 그 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임무 삼아 세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다 알고 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오는지. 그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 그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좋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지 예수님께 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쫓는다 안 쫓는다? 절대로 쫓지 않는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속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누가 와도 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교회의 손해가 되는가 해를 되는가 이것도 일단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원래 교회의 원칙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오면은 내쫓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을 받음을 의미하죠. 결코 줄이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쫓지 아니하실 분더러 예수님은 그에게 베풀리 먹여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 39절 40절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날을 강조하시는데 마지막 날을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만은 4번씩이나 이 날, 특별히 마지막 날을 말씀하세요. 39절, 40절, 44절, 54절. 예수님께서 이 날, 마지막 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나아가 아들을 보고 그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마지막 날, 이 요한복음 6장에서만 4번씩이나 강조해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소식들을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IT 대통령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총 12방을 맞고 살해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집에서 그 참혹하게 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곳곳에서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 캘리포니아 서부에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미국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물이 없어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알파 변이, 뭐 다양한 변이가 계속 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곳곳에 이런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그래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맞이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기 보세요. 40절 다시 살리리라. 39절도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준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다가오고 있나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았사오니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질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더 긴장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희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창민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우리 3구역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믿음의 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오늘도 진리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긍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238번째 1000번째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 새로운 기대 속에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음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도 하나님 이제는 점점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접종도 점점 하나님 확산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일터도 지켜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